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이제 재밌게 들었던 예화죠. 만들어 놓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저도 종종 대학에 있을 때 경험했던 얘기기도 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떤 대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됐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시험 문제 받아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이 과목의 담당 지도 교수가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모르겠고 답도 못 쓰겠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주기도문, 막 이제 사도신경, 막 십계명, 막 성경 구절을 막 적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교수님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쓴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독실한 크리스찬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가져왔는데 빨간 글씨로 그 시험지 답안지 밑에서 적었다는 거예요. 네 글자. 회개하라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예, 이 학생 무슨 학점 받았을까요? 분명히 이제 낙제점입니다. F 받아요. 아무리 교수님한테 좋게 막 교수님 너무 좋아해요, 뭐 잘 봐주세요 해도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F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익숙한 대로 또 본인이 규정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이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제 평가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F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문제하고 다르게 딴 거 적어 놓는데 열심을 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요즘 개혁신앙을 다루고 있는가? 여기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개혁신앙 그러면 좀 청년들이나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왠지 개혁 그럼 뭔가 혁명, 좀 이렇게 급진적 뭐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생각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뭔가 급진적인 교회고 뭔가 혁명적인 교회고 뭔가 뒤집어 놓으려는 새로운 교리들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혀 잘못된 얘기죠. 저희가 얘기하는 개혁신앙은 16세기에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중세 카톨릭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에 저항하고 대항하면서 나온 것이 개혁교회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래 본질대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종교개혁이고,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은 교회들이 개혁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청교도들, 또 장로교, 이런 교단들이 다 개혁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 시대를 뭔가 혁명적으로 일으켜보자라는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고 뿌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왜곡되어 버리고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신앙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나만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왜곡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뿌리가 뭐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이 뭐냐? 그건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5주 차잖아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주인데 4주 동안 이제 종종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세요.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하니까 좋고, 어떤 분은 또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꼭 나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잘해 왔는데 꼭 이렇게 막 교리 막 배우고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이 신앙은 필수입니다. 다만 제 탓이죠. 제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는 거는 제 탓인 거지 이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다면, 마치 앞에 예화처럼 A학점 신앙인이 되려면 이 뿌리 찾기 소홀히 하시면 절대 A학점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과 제가 이 도전, 또 이 뿌리를 찾는 일에 마음을 담아 주셔야만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초신자도 계시고 1, 2년밖에 신앙생활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있지만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만이 교회를, 성도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또 책장사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개척 초기에 5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그 봄쯤 됐던 것 같은데 저희 초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참 지금도 마음에 기억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단하고 사이비를 구분해서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단이 뭐냐? 이단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부인한다거나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다거나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이비는 뭐냐? 사이비는 종교를 빙자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단하고 사이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은 반드시 사이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지식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적인 삶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가 이단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구원파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신앙의 원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압니까? 삶을 보면 알죠. 그 잘못된 삶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역으로 추적해보면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 잘못된 삶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지식이 없는데 망하는가? 지식이 없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삶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 지식 없어도 번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크다고 교회가 번성한다고 꼭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분명하게 세워진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뭐 이만큼 알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나님을 아는 열심과 열정을 멈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잘못된 태도입니다. 또 나는 뭐 웬만큼 알만큼은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자만한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드렸지만 초창기에 했던 설교하고 초창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교리적인 지식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뀌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파도 알아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아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파고 또 파야 돼요.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바른 지식으로 바꾸고 몰랐던 것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는 노력, 그것은 이 피조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노라 하면서 잘 못 살까?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문제인가? 우리의 노력의 문제인가? 우리의 결단의 문제인가? 그 부분도 있겠죠.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그 알매 빈약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인지, 그것이 우리 사고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던 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연히 눈에 띄어요. 그래서 집어 들고 읽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그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이에요. 프레임. 이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가치관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이라는 겁니다. 창이 좁으면 편협해지고요, 넓으면 조금 폭넓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의 관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사고하는 사고 방식, 내가 이미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 그게 다 우리가 가진 프레임입니다. 틀이거든요. 근데 이 최인철 교수가 뭐라고 그 안에 책을 썼냐 하면, 사람들은 이 프레임이 있는데 상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통 갖게 되는 가장 쉬운 프레임은 대개 하위 수준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사안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아유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해, 혹은 아유 귀찮게 남들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혹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던데, 이런 식의 사고인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상위의 프레임을 이 최인철 교수가 어떻게 하위 프레임하고 구분하는가 하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위 프레임을 사고하는 사람은 항상 why, 이거 왜 해야 되지? 왜? 이걸 묻는 사고 체계라는 거예요. 하위 프레임의 사고 체계는 how, 항상 어떻게를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위 프레임은 왜 이 일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목표를 묻고 그의 근거에서 방향과 비전을 붙잡지만, 하위 수준의 프레임에서는 그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쉬운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하면 성공할지, 이걸 하면 실패할지, 이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프레임에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 큰 그림, 이런 것들은 놓쳐버리고 항상 하위 프레임, 작은 주변의 이슈들, 답도 안 나오는 얘기들 가지고 항상 그거 쫓아다니면서 시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죽이라, 이런 것도 사실 프레임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허비하고 소모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고하는 습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이 프레임의 전환,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어, 내가 이 주어 말고 하나님이. 요셉의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요셉 얘기.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으로 팔아 넘겼잖아요. 팔아 넘겼는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그 형들을 만났어요. 제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 상황을 해석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애굽으로 보냈지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꿈 해몽해서 내가 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내가 잘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해석 자체가 달라요. 상위 프레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질문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잘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상위 프레임의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내가 누리려는 목적, 혹은 내가 도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에 내가 서 있지 않다면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방향으로 옮겨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내가 군인인데
위에 상관이 작전 짜고 계획한 대로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막 총 들고 혼자 다녀요. 아무데나 다녀요. 그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군인, 내가 군인 되면 멋지게 막 따발총 가지고 막 해야지, 그리고 혼자 막 산으로 들러 나간다. 그럼 그 군대가 그게 오합지졸되지 않겠어요? 모집한 자가 목표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집한 자가 그 군인을 모집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목적이 뭐예요? 주인이? 그건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죠.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 주인의 목적과는 달리 자기의 배부르려고 100데나리온을 취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옥살입니다. 심판이죠. 왜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이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까? 똑같아요. 너희도 구원에 쓰임 받으라는 거죠. 내 구원에 동참하라는 거죠. 너희도 용서하고. 이러한 부르심의 이유를 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서도 상위 프레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의 친지 혈연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라고 유대인들 다 합니까? 생면보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픔을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이 상위 프레임의 생각이에요.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기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걸 큰 고통이라고 큰 근심이라고 뭐하러 고민하고 있어. 너 기도하고 너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럼 되는 거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이게 하이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본인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유대인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도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상위 프레임으로 우리가 좀 사고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A학점 받으려면 첫 번째, 사람 보실 때 있잖아요. 그게 부모든 부부든 세상 사람이든 그냥 차 안에서 지나쳐가는 사람이든 아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든 사람을 바라볼 때는 긍휼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부부든 모르는 분이든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들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다 힘들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을 때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것이듯 우리가 긍휼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 긍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긍휼하라는 거죠. 긍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구원을 포기할지라도 나 하나 구원받지 않게 해주시고 유대인을 구원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위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보시려면요, 주일학교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에서 이 교회 구석구석을 잘 섬겨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상위 프레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데 기준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 보시면 돼요. 내가 안타까워하는 영혼이 없다, 그럼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지금 100데나리온 달라고 그 멱살 잡은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미안하지 않아요? 조금 저기 밖에서 예수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나빠서 예수 못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더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었는데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고 있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향하여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자랑입니까? 행위로 구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도록 하려고. 미안함이 있어야죠. 나도 똑같이 죄인이었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미안하다. 너도 구원받기를 원해. 이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지난주에 마침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제 위례 지역을 제가 이렇게 차로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 차를 잠깐 길가에 세우고 화장실 다녀왔어요. 근데 마침 제가 세운 그 길가가 부동산 앞에 세운 거예요. 부동산이 딱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고 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례에 좀 건물이 나온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물어보러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친절하게 마침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그 부동산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쫓아갔어요. 그게 이제 분양 평수는 300평이 넘고요, 실평수는 한 150평 되니까 아마 저희 교회 사이즈는 적절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위례에 계신 분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뭐 등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부터 제가 또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산성역에 있는 거 언제 또 하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저기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하이 프레임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부터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계속 생각해봐야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 또 본질을 질문하게 하는 거죠. 야, 박 목사, 왜 위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보여줬던 그 건물 바로 거기 이제 4층이고요. 제가 봤던 데는 10층에 교회가 이미 있어요. 그 옆에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교회가 있고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네, 지금 위례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 처음에 작년에 들어왔을 땐 교회가 없었습니다. 거의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종교부지 얻은데 지금은 제 눈에만 보이는 것만 10군데가 넘어요. 그 먹자골목 안에. 뭐 거기 건물에 있다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교회가 많이 있는데 너 왜 위례에 그 건물을 얻으려고 하니? 그러면서 또 역으로 질문을 또 해봤어요. 위례 안 가면 뭐가 문제인데? 이게 좀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어법인데, 이게 위례 안 가면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좀 경상도 말처럼. 저는 그 11년 동안 들어왔고 그게 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위례 사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까지 오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위례여야지 교회고 더 좋은 교회고 을지대에 있으면 더 나쁜 교회,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떠오른 거 아닙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가 하위 프레임에서 상위 프레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질문은 위례인가 성남인가 을지대인가 그 150평 건물인가가 아니에요. 너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위례에 건물 얻어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갈 거다 말 거다 여기서 답을 안 드리겠어요. 일단은 부동산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 제가 압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여기 위례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늘 한 메일을 한 3통을 제가 받을 거예요. 목사님 꼭 가야 된다고. 그분들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요. 근데 여러분, 내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그 위례에 있는 열댓 개가 되는 건물 안에 있는 교회들 다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혹시 위례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 분인데 여기 좀 거리가 멀어서 함께 못 옵니다, 너무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차 타고 오는 거리가 멀다, 이거는 좀 오시면 되죠. 뭐 몰들은 막 1시간씩 가잖아요. 이천으로 막 여주로 일산으로 가는데 교회 10분 오는 게 뭐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가까이 있는 영혼을 좀 가까운 교회로 데려가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좀 미안함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 모시고 가까운 위례에 있는 교회 가세요. 그러니까 내쫓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그분은 그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시고 그 교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분도 한 6개월 정도 같이 다녀주셔도 돼요. 전제는 뭐냐면요, 상위 프레임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영혼을 긍휼히 보고 있나, 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하나 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숫자적으로 부흥시킬 것 같으면 지금도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례 사시는 분들, 성남 사시는 분들, 송파 사시는 분들, 뭐 어디 있습니까? 동백 사시는 분들, 저희도 이미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고,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로 바라보라는 것.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자기 만족과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위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안에 본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에 참여했었지, 본인의 득을 위하여 신앙을 이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벌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참 안타깝다, 그리고 왜 만화로 치자면 눈에 별 모양으로 반짝반짝한 눈빛으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안타까운 눈으로 안타까워 이러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그 긍휼한 마음을 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 주셔야 돼요. 안타까워만 해서는 안 돼요. 안타까워 했을 때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특별히 그 대지를 적으면서 앞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경험보다, 이렇게 적었죠. 경험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라.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왜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엄청 열심히 섬겼어요. 모든 제사를 다 지내면서.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점으로 치면 뭐예요? F. 아무리 열심히 해도 F.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본인 율법을 다 이루어서 구원받고자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열심히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저희도 이제 뭐 간증 하실 분들이 또 계시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증 들을 때 제일 듣기 싫은 간증이 뭐예요? 간증이 다 은혜롭지 않아요. 괜히 간증 세웠다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자랑할 때 제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간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근데 간증하라면 처음에는 그 마음으로 왔다가 자꾸 뭐가 돼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봉사했더니 하나님, 내가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간증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분들은 간증 못해요? 힘든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은 간증 못해요? 간증은 결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간증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잘된 경험을 얘기하고, 저는 좀 우리 교회에 부탁을 드려요. 새신자든 새가족이든 좀 오시면 여러분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특별히 잘된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겸손함으로 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세요. 여러분 사이에 일상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을 나누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잘된 결과보다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전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전하죠. 그 지식을 전해야지 이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유대인처럼 율법에 매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텐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할 내용,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좀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양심적인 분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특히 남자분들은 나 같은 담배 피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냐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나 술 마시고 어제도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놀고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가냐고. 이 사람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올 수 있다? 착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 넌 못돼가지고 교회 못 와. 너 좀 인간 돼야 돼. 너 착해져야 돼. 나 아빠 얼마나 착해. 나 교회 다니고 엄청 착해졌잖아.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당신에겐 복음이 필요하다. 너 하나님의 의가 뭔지 알아?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 착해질 수 없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망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바로 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 심지어 너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버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야. 지금 너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야 돼.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자꾸 내 경험 얘기한다고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잘 됐잖아.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잖아.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렇잖아.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교회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와요? 교회 가면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의 경험의 이야기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내 자랑으로는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이야기 말고 예수의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아나운서가 돼야, 앵커 돼야 됩니다. 여러분 9시나 8시에 뉴스 딱 나오면 누가 나와요? 앵커가 딱 나오죠. 그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합니까? 원고 적어와요. 원고에서 정돈된 팩트에 근거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게 뉴스예요. 왜 복음이 굿 뉴스인가? 하나님이 이미 행해 버리신 일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걸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앵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당신의 노력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왜 자꾸 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을 완성해야 되는 주체인 줄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역할은 앵커예요. 복음, 굿 뉴스를 성경에 적힌 대로 그 복음의 내용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쫓아서 여기 와가지고 더 잘될 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의 길이 자꾸 애팍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거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옆에 남편, 아내, 자녀, 불신자, 가족,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 많은 유흥가에서 술 취해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함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긍휼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긍휼함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굿 뉴스, 이미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얘기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구원받는다면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4주 동안 배웠던 예정이나 선택의 이야기를 또 이제 잘못 적용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셔서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할 텐데 우리가 무슨 뭐 전한든 만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 한 다음에 선교가 뚝 떨어집니다. 이걸 오해했기 때문에 선교를 많이 안 했어요. 개혁주의 교회들이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의 신앙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이 사람은 예정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라고 하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예정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예정을 알았지만 예정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제가 왕집 목회한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하러 돌아다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왜 수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는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온 거죠.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일에 쓰임받도록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이 상위 프레임에서의 사고, 이 체계가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제 청년들이 얼라이먼트 할 장소를 답사를 다녀왔어요. 곤지안밸리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을 설립한 이제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마침 그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얘기가 요즘 교회는 빛은 너무 나는 것 같다. 막 교회도 너무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빛의 역할 누가 봐도 반짝반짝 빛나는데 소금은 없는 것 같다. 소금이라는 건 맛이잖아요. 안 드러나거든요. 스며드는 거거든요. 녹아지는 거거든요. 음식에 짜 버리면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거기에 스며들어 적절하게 간을 해줄 때 그게 맛있는 음식으로 되어질 때 그 소금이 쓰여지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게 스며드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빛나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회장님이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근데 그거 아세요? 소금이 화학기호로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NaCl이라는 거예요. 염화 나트륨이거든요. Na라는 나트륨하고 Cl이라는 염소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한테 근데 목사님 이 두 개 원소가 떨어지면 소금하고는 전혀 다른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Cl이라는 염소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여러분 표백제 있죠. 표백제, 소독제. 그리고 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을 죽이려는 살상용 화학 무기를 쓰였던 게 염소래요. 그리고 또 Na, 나트륨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물보다 가벼운 금속의 물체인데 이게 물하고 잘못 반응하거나 산하고 잘못 반응하면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제품 취급하는 데서도 나트륨은 재고량을 안 둔답니다. 필요할 때만 가져오지. 왜? 재고량 잘못 뒀다가 뭔가 반응하면 터져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성도님들. 또 교회와 세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기 예수 모를 때 NaCl이 아니었어요. 소금이 아니어서 다 뭐였어요? NaCl, NaCl, CL 다 폭탄들이었다고요. 누군가는 독한 화학의 약성을 가지고 독소를 뿜어내고, 누군가는 폭발력을 가지고 폭탄같이 존재하고, 그랬던 우리를 소금 되라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저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NaCl 돼야지 Na로는 안 돼요. CL로도 안 돼요. NaCl 되셔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기 이제 따로 노는 NA하고 CL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금 돼서 조금 이렇게 묻어나서 함께 소금 되도록 하는 역할, 우리에게 그걸 맡기신 게 아닐까? 그렇게 저 스스로 적용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건 NA하고 CL하고 따로 놀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폭탄됩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화학 제품이 돼버려요. NaCl 돼서 가라. 그때는 말씀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 되도록 만드는데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소금이 됩니까? 주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짠맛을 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으로 먼저 부르셨을까? 또 왜 우리는 교회로 우리를 모집하셨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집하신 목적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문제에다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경 말씀 아무리 써놔도 문제랑 다르면 F예요. 우리는 교회는 좀 A학점 맞자고요. 그분이 원하는 답을 좀 써내자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구원을 끊어서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마음,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긍휼함, 그리고 그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라 믿습니다. 또 이 공동체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봐서 NA하고 CL하고 따로 노는 공동체가 아니고 다들 소금 되시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녹여낸 찬양을 제가 우리 장미소 자매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특성을 부탁드렸는데 이 가사의 내용을 잘 보시면 오늘 여기에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 자세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성령님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나의 열심이나 하위 수준의 생각들로 자꾸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이게 이 교회의 모습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듣고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같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주님, 날마다 하위 프레임에서 헤매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좋은 군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공동체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지배받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하위 프레임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답 없는 생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요,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쓴 독을 내뿜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위 프레임의 사고방식과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주님, 주의 성령님, 진리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님의 뜻을 좇아서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이 나를 지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